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금 요한일서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도 이제 마지막 5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이전에 전했던 말씀 간략하게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교리,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해결책으로 요한 서신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길, 믿음에서 이탈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지었어도 미쁘신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용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면서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있는 거짓의 영들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낫다, 난다, 나았다라는 말을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부터 5절까지 5절에도 3번이나 나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저는 오늘 이 주제,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말을 제목으로 삼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3가지의 포인트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자격, 그런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의 결과, 열매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이다. 자,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자격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는 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냥 성경 한번 보세요. 5절에서는 그 동일한 표현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믿음의 내용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기독교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해야 될 신앙 고백으로 표현했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누구로 믿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 곳곳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요한이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문화 때문이고 당시의 흐름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사상이 뭐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을 입어 악하고 또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가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이 교리를 듣고 거기에 빠져 믿음에서 탈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진리인 줄 알아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 부분을 매우 명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자,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마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찔린 그 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어 봐야지만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 바로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나의 이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내밀어 봐라. 그랬을 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영지주의의 사상을 물리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소개했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옆에서 가까이에서 목도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승리하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당연하죠.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명을 지키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너무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등장하죠.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혈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혈연 관계를 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리 혈연 관계에 있던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가요. 이거는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탕자는 떠나가죠.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명을 몰라죠. 물론 집안에 있던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 큰아들도 탕자가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무리 혈연 관계에 있을지라도 계명을 지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계명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룩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3절에서 이와 같은 말을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명 지키는 것이 어떻다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말은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계명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계명 지키는 거 무거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좀 신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사명,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시간에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매우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자, 모세가 뭐래요?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자,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 아니니까 너희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이거 먼 거 아니야,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너희가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무거운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실제적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짐이 무겁지 않다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이 짐을 함께 져 주시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 당면한 만나는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은 멍에라는 말로 표현했고, 여러분 이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땅을 갈기 위해서 소에게 결이, 즉 짝을 형성해서 이 코에 결의를 꿰면, 멍에를 꿰면 한쪽만 움직일 수가 없고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밭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의 인생의 어려운, 힘든, 무거운 짐을 내가 멍에 매듯이 너와 함께 동행하며 동일한 길을 갖게. 나만 의지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만 오면 이 멍에를 내가 같이 메고 너의 길을, 인생의 길을 가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무거운 짐,
만나는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어떤 세상의 조건으로 가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와 멍에를 같이 져 주시며 이 멍에는 가볍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진정한 위로, 회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 멍에를 져준다면 여러분 힘이 나시겠어요? 나시겠어요? 제가 실례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한번 우리 영상 보고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팀이 올해 지금 우리 경기 전까지에서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선수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뭔가 되겠다 했는데 그때 골을 넣는 순간에 그런 상황적인 것좀 인상같은 거 터지면서 주변에서 저한테 막 그렇게 지는 팀을 뭐하러 응원하냐 상처하게 됐었는데 그런 생각도 앞에 이렇게 훌륭한 기분이 반대로 응원을 받아가지고 너무 진짜 막 제가 어린이 응원하는 게 어머니 너무 좋아서. 네, 고양 시민축구단의 라대관이라고 하는 서포터즈의 응원이에요. 지금까지 이거 5년 전 거예요. 7패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응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라대관 씨라는 딱 한 사람만 평창까지 내려가서 혼자 운전해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북을 치면서 자기가 응원하고 있는 그 팀을 응원하는 거예요. 서포터즈, 지원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멘트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팀을 응원하냐.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해요. 너 뭐하러 교회 다니냐. 아니, 너에게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고 너에게 잘 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교회 가서 뭘 그렇게 해? 기도하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서포터즈가 되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 이 험난한 인생길을 같이 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포터즈가 서로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그 자리를 지켜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요. 내가 당신의 서포터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줘. 꼭 그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어떤 결과물을 맺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자, 그것은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정의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기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 이기다는 말이 헬라어 니카오라는 말, 패배시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카오라는 말은 명사 니케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니케. 여기 우리 젊으신 분들, 청년들 니케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게임에 승리의 여신 니케 이거 있죠? 왜 모르는 척 하시죠? 게임한다고 뭐라 그럴까?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니케가 바로 이 단어예요. 승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28회 사용됐는데 19번이나 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 이긴다는 말을 써요. 승리라는 말을.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해 주러 오실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올 때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할 때 쓰는 단어가 니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도 요한은 그 궁극적인 승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너의 삶에도 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요한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강조해드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될 때가 와요. 그때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 주님을 붙잡으라고. 그 줄을 꽉 붙잡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두십시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승리를 선포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승리를 위한, 자,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준비할 수 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악한 자 사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불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댑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맞으면 타격상을 입고 치명타를 입는 불화살을 쏘아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한다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 어떤 불화살이라도 어떤 화살이라도 그 믿음의 방패가 우리의 삶을 막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자녀들 학예회 같은 경우, 발표회 같은 경우 누가 보이십니까? 옆집 아이가 보이나요? 100명 있는 아이 중에 내 아이만 보여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예준이 오늘 예배에 이렇게 나왔는데, 예준이가 그 이제 훈련 3개월 마치고 인관식 할 때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요. 코로나 기간이라 부모님 한 명도 못 왔어요. 영상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마스크를 다 입고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발견해내고 사진을 캡처해서 가족들한테 보냈어요. 아버지는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인류 역사에 수많은 성도도 있지만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고 계세요.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를 향하여 앵글을 맞추고 집중하여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도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분께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위하여 나아가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이번 한 주간도 4월을 마치고 5월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갑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앵글을 맞춰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이한교회가 그와 같은 승리와 함께 멍에를 매는 공동체가 되어서 성도들 서로를 돕고 세우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이 경쟁력이 되어서 어떤 위기에 어려움의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그 기도를 힘입어 우리 자녀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 특권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됨의 특권을 이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서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 그때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사오니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그 계명이 무거운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짐을,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지시며 가볍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진정한 서포터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